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33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이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이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쳐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가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패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 속에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 설교해왔던 모세가 그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로 애굽에서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받음같이 훈련시키며 또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백성임을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닌데 이거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수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예수룬 이러면은 훨씬 더 좀 의미가 와닿죠. 여수룬보다 예수룬 이러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 또 의로운 자, 또 올바른 자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를 때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이 여수룬이라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으로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불렀다. 그래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
받음이 그 복을 주신 이를 잊어버리게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자신들의 배부르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신들을 지으신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에 드리고 또 그 복을 주신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업신여겼다는 것과 버리다라고 하는 게 반복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실존적으로 무신론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만유리 여겼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특별히 그 우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조상은 몰랐던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았던 근데 그 우상이 이제 소위 말하는 신상인 거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신들. 그래서 이제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약속의 땅에서만 나오는 어떤 출산물들, 그 수확물들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해외 무역이라든지 또 장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이 새로운 문물과 함께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에 매혹되어져서 그들의 그런 새롭게 알게 된 신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 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또 그 새로운 게 알게 있는 신들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버렸다, 업신여겼다, 하나님과의 연관관계, 상관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 이런 부분이 이 풍요 속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어떤 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미워하시고 그것은 이제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하신 까닭이라. 바로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게 하나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기원이 됐던 것처럼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이제 반응해 주시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신실함이 깨어져 버렸을 때 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 또 질투를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한다. 이 말은 그래서 이방 백성이죠. 여수른이 아닌 자들을 아들이나 또 자녀로 대우해서 자녀인 자들의 시기가 나게 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질문에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지의 모습과 그들의 형편을 비교하여 돌아봐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인데 그 도구 또한 지혜가 없어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자극하는 미꾸라지들 사이에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미꾸라지들 사이에 있는 메기처럼 사용하시는데 그 메기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 있지 않고 단순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어서 그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패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어떤 극단의 경고인 거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에 너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출애굽에 대한 경고인데
그렇게 이제 역출애굽을 당하게 될 때에 그것을 집행하거나 진행하는 이방 민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압제하고 또 그들 위에 군림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 또한 우습게 알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이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신들이 믿고 숭배하는 신들이 더 파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압제하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고 있으니 그들의 신보다는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오해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마음, 또 그렇게 징계하는 방법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도구처럼 들리는 이방인들의 또 다른 형태의 죄악, 또 막 이런 일어나는 또 다른 어떤 부산물적인 결과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략이 없는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의 지혜가 없어서 그들 또한 자신들을 왜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것이 허락되어지는지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이 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천을 쫓고 이방 민족 둘이 이스라엘 만을 도망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는 것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수론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 이방인들을 통해 징계받게 되는 일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할 이스라엘을 온전하고 충직하다는 뜻인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오로지 자기 백성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센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랑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불길 같은 그 불같은 사랑을 기억하며 신명기의 고발장에 귀를 기울이며 미리 심판의 길에서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또 선택해야 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배반자를 심판하기 위해 땅과 산과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모든 화살을 다 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무죄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마저 이겼다 착각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도 돕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오해와 악평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근거도 되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부를 때 배은 망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각별한 보살핌과 복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배부르고 살만해지자 말씀을 읽으라 말씀대로 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귀찮고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경고하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대신에 축복만 약속하는 다른 신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좋아하진 않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형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변하거나 내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고백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내 삶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삶의 정황을 그렇게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유로울 수 있게 하시고 시대와 상황을 거스를 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용기를 가진 자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속하는 자유와 평화, 의로움과 용서의 능력을 주장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